동요를 가지고 세상을 풍자한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것은 한강변 아파트가 뜰 것을 일찌감치 예견한 동요이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것은 역세권에 살아야 아기도 맘 놓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것은 장차 아파트가 재개발될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유머는 온통 부동산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 때 떠돌았던 유머입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사로잡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된다는 의식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토록 잔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말 응급실에 가면 또 병원에 가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마구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X세대, Y세대, MZ세대라는 말들을 하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 그런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영적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물질과 쾌락에 빠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만은 현대사를 분석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인간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헌신한 예수의 제자들이요, 또 하나는 헌신한 칼 막스의 제자들이다. 역사 속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줄여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는 성도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고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우리 전생애 가운데 항상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삶에서 끊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성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헌신한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만이 아닌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강조했지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됩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돼요. 오늘 특별히 1절에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는, 이게 헬러 시절로 보면은 단번에 영원히 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히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도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기본적인 고백이란 말이죠. 이 고백 속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은 없고 난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것인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죄에 빠져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던 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번 전적으로 죽은 날이 있었다. 나 자신을 향해 죽었고 나의 욕심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다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다. 이 조지 뮬러 목사의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고도 막상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헌신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예배할 때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당연히 영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뿐 아니라 그 예배한 성도다운 삶으로 날마다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남자는 결혼해도 여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여자는 변한다.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변하기는커녕 더 미운 짓만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전에 그토록 상냥하고 따뜻했던 아내가 사납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남편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변할 게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변하는 그러한 인생 역주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이 악한 세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잘 아실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서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내 타락한 본성에는 선이 없다. 이 타락한 본성이 휘둘리면 내가 선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했다면 우리들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할 의지는 쉽게 꺾이고 또다시 원하지 않는 악한 삶에 빠져 자기 자신에 대한 고통을 심하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이 24절인데 그 다음 절이 25절이에요. 여기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그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르던 이 삶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따르기 시작하면 곤고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갑자기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때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힘겨웠던 삶의 자리에서 재물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마음을 드렸죠. 두 번째는 몸을 드렸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했죠. 세 번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총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아주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치열한 남북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때로는 깊은 절망이 늪에서, 때로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형편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이 곤경을 벗어나고 싶은 조급함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섣부른 결정을 할 여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그 악한 문화들을, 우상 숭배들을, 그런 죄악들을 이미 익히 경험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서 또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악한 생활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 행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다 복종시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인사차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옆에 분들에게 아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에요. 따라하기 싫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이나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평범한 일상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의 인생에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철저한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파스칼 같은 위대한 천재가 그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질투할 만큼 뛰어난 천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지식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뽐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 그 고백을 한 것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느 성도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들과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포기하라 명하시면 나는 주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정도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는 아주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뜻을 따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혀는 치유를 가져오고 우리의 손은 타락한 자들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감싸 안을 것이며 우리 귀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우리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요즘 사람들 죽이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흉기죠.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흉기,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인생 흉기죠. 그렇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를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카고 빈민가에서 겨우 3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겨우 3살인데 그 가정의 딱한 사정을 알고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서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현장에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남는 옷을 걸치고 눈은 충혈되고 술 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면서 아이의 관 앞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집례 중에 다 기도를 시켜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딸이 가장 좋아했던 신발을 벗기고 도망갔습니다. 그 신발을 팔아서 또 술을 마신 거예요. 20년 후 이 아버지가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 서서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증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가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 술을 먹던 파렴치범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카고에서 평생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킨 메일 트라더 목사입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그 스스로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을 바친 순간 수많은 영혼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변할 수 있고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에서 사는 일이 어떻게 만만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지치게 하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이 얼마나 여러분 삶을 마치 회오리 가운데 몰아가듯이 힘겹게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힘겨운 중에도 오히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뜻을 정하고 영적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